알겠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얘기하신 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 힘이 좋을 때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봐야지 해서 본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니까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느껴지니까 그냥 느끼는 거지. 어떡하겠냐고. 느껴지는데 안 느낄 수 없잖아요. 보여지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그렇게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혜 힘이 좋을 때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질 거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듣고, 아, 그런가 보다. 또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런 경험을 완전 처음 한 건 아니니까 비슷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 비슷한 경험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다양한 대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시야에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그 각각의 요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작용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걸 다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지혜거든요. 그죠? 하나의 시야에서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도 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는 건가 하면 항상 하는 말대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힘이 마음의 어떤 그런 작용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수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 또한 뭐냐면 지혜고, 지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은 견해에 대한 지혜거든요. 견해가 바를 때 그냥 물러나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니까 하나의 시야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미세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보여질 때는 또 계속 보셔요. 계속 보고 하면서 왜 보는가 하면 그렇게 봄으로 해서 거기에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충분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고, 그와 동시에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파라마타의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지 혼자서 못 일어나거든요. 항상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 혼자 못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볼 때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건 결국 그 이해는 무엇과 직결되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케이크의 단면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표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케이크 잘라지지 않았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케이크일 때는 우리가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얗게 생크림 발라져 있고 까맣게 초콜릿이 발라져 있으면 우리 그것밖에 몰라요.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밖에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잘려졌을 때, 그 단면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다양해지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서 많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층이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서로 다른 색깔의 그런 색소들이 배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그것을 보지 않는,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되어졌을 때, 그때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죠. 왜 안정적이고 편안하냐 하면은, 이게 정말 내가 아니었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작용들 뿐이구나, 일일 뿐이구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편안하고 안정적이 되고 고요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수행의 가속도 힘이 워낙 좋아서 그래요. 이미 선생님이 그 지난주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수행하시면서 물론 그 이전에 그게 전부가 아니죠. 계속 지금까지 수행을 계속 놓지 않고 해오시면서 가속도가 조금씩 붙어왔는데 우리 가속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때는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게. 근데 그게 계속 쭉 떼면 엄청나게 빨라지죠. 마음의 가속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가속도의 그 힘이 더 좋은 거죠. 예전보다 훨씬. 지금은 사실 수행을 안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태예요. 그 정도 되면. 처음에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의 현실이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가속도가 붙어있고 지혜 힘이 좋으면 수행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 또한 수행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정말 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정말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게 나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느 정도 나의 일은 맞아요. 내가 진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수행하는 것 자체,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수행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수행을 하는 것도 수행을 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닌 것,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예전에 수행을 잘 모를 때,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마타 빅바사나서 상관없이 뭔가 집중만 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수행 있고 집중, 그것만 알았으니까 빅바사나 수행을 해도 마음은 집중하는 줄 알아요. 그럼 자꾸 마음이 뭔가에 꽂히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꽂히면 내가 수행을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뿌듯한 거예요. 그럼 점점 더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꽂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수행도 있지만 이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에 집중하고 대상에 꽂히는 일이 아니라 대상을 단지 알아차리는 일일 뿐이다. 집중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일은 마음의 질이 전혀 다르다.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해하게 됐을 때 집중을 하면 알아차리려고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하나의 대상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딱 꽂히는 그런 마음의 의도나 그런 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대로 아는 사티가 아주 자연스러워지면은 일부러 뭔가 한 마디 딱 꽂히려고 해도 그게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행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행을 안 하려고 해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가속도인 거예요. 이미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상태는 거의 수행이 계속 사티가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또 이어지지는 않겠죠. 순간순간 조금씩 사티가 또 없는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사티가 없다라는 것도 그만큼 빨리 캐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은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의 마음은 사티가 있을 때나 사티가 없을 때나 별반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맨날 다르다 하는데 뭐가 다르지? 이런 마음이 난 똑같은데 있으나 없으나.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가속도가 충분히 생기고 난 다음에 마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사티가 있는 것과 사티가 없는 거는 이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다른 느낌이에요. 스스로 수행자 스스로 느껴지기가. 그러니까 사티가 없다는 걸 모를 수가 없죠. 금방 알게 돼. 그런 순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티가 없는 순간들이 있기야 있지만 그런 순간들이 빨리빨리 캐치가 되니까 다시 또 사티하게 되고 다시 사티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티가 자주 없는 사람은 이게 사티가 없는 순간이 좀 길어요. 그죠? 사티가 없는 순간이 그렇게 길다 보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들이 아무래도 크죠. 없는 그 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사티가 없었으면 뭐가 있었겠어요? 보나마나 번뇌겠죠. 그죠? 생각의 내용이 막 휩쓸려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보이는 것의 내용을 쫓아가거나 들리는 소리에 집착을 하고 있거나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티가 없는 순간들은.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생만 그렇게 살았겠어요? 우리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 어떻게 추측은 할 수 있겠어요? 추측을. 대충. 그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수행하다 보면
전생을 꼭 내가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감이 오는 거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일으키는 마음들이 솔직하게 알아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덮을 수가 없죠. 옛날 같으면 뭐 안 보이니까 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보고 외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충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고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미리 정해놓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좀 힘들죠. 그대로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대충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사실 우리가 마음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잖아요. 그죠? 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결과거든요.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 지금 이전에 일어났던 뭔가 마음의 모든 그런 작용들의 결과물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 그런 믿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법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기고 이해가 분명해지는 순간 그걸 믿거든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게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긴다고 하는 건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조금씩 확대돼서 지금 당장 내가 다 보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용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런 무슨 무턱대고 무슨 맹목적인 신심하고는 다른 거죠. 이때 일어난 지금의 그 신심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왔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것이 예상 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믿음은. 마음의 가속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의 가속도가 아직 붙어 있지 않을 때, 이 마음이 사티를 많이 놓치고 오랫동안 놓칠 때에는 그 놓치는 과정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사티 대신에 번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티가 놓쳤다 하더라도요. 이미 가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과가 훨씬 현저하게 다르죠. 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티를 또 수행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사티를 놓쳤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잘 점검해보면 그때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면 많이 다르다고요. 이미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사티가 잠시 놓쳐질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순간의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근데 그 놓쳐지는 시간도 짧을 뿐더러 그리고 그거 다시 사티를 다시 하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의 질이 예전만큼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지혜가 항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사티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사티의 가속도가 이미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오력의 힘 또한 다 같이 그렇게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죠? 단순히 그 알아차림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엔 사마디가 있고 신심이 있고 바른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루 종일 사티하다가 잠깐 놓쳤다고 해서 갑자기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시 시작했을 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놓쳤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도 옛날에 놓쳤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저기 100m 시작점까지 갔어야 했다면 지금은 이미 50m, 60m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오신 선생님이 거기에 도사를 많이 일으킨 거는 결국 그 또한 이건 수행은 아니지만 일상의 일이지만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죠? 이미 본인이 학교라고 하는 건 본인이 선생님이고 직업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는 진짜 본인이 쉬러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하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쉬러 갔다고 하면 그 선생님 어느 학교를 간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수행센터에도 가끔 그런 분 있어요. 특히 시험이 가면 미얀마 수행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가는. 반디타 라마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반디타는 진짜 참 자선 행사 시간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따라야 하고 뭐 자선을 3번 연속인가 빠지면은 쫓겨나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샤오밍 같은 경우는 좀 널널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그 수행할 때는 시간표가 있긴 있어. 붙어는 있는데 그 다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그 가끔씩 보면 샤오민의 어떤 수행자들은 가끔씩 이런 말이 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본인은 쉬러 왔다고. 반디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러 왔다고. 근데 또 그게 너무 게으른 마음만 아니라면 아예 수행 자체를 팍 놔버린 마음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 수행에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쉬면서 쉬엄쉬엄 대충대충 해야지 하는 마음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행센터에 올 때는 그 마음이 너무 전쟁터 나오는 마음처럼 그렇게 막 너무 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항상 얘기하듯이 기본적인 견해, 마음가짐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수행이 물론 수행이 진짜 능숙한 사람은 수행하는 것이 쉬는 거 맞아요. 수행할 때 가장 뭔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이럴 때 좀 쉬어야지 하다가도 수영 좀 해야겠다. 법당에 나가지고 좀 앉아있어야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영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나면 뭔가 몸도 좀 이렇게 개운해지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 그 수행 방법적인 대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수행이 좀 이렇게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쉬러 왔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정말 이렇게 쉬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수행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쉬엄쉬엄 한다라는 말은 맞아요. 우리가 뭐 긴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제가 계속 되풀이하지만 게으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막 수행 자체를 진짜 무슨 전쟁하듯이 이렇게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자기 자신하고 싸움하듯이 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좀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람들이 수행하러 갔는데 마음가짐이 진짜 수행이 여기 하나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나 내가 있냐. 약간 이런 마음가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니까. 쉬고 싶으면 휴직계를 내고 쉬어야죠. 나 쉬어야 해 라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거 생각을 못해요. 이게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 그죠? 나 쉬어야 하는데 오로지 이 생각이 전부가 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화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쉬어야 되는데 왜 이래, 나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나는 이 학교로 가려고 하고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들이 왜 하는 모든 생각들이 뭐냐면 도사의 생각, 화의 생각인 것이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저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자기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고 이 일은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롭거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이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쉬운 듯 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게 익숙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가짐, 우리 마음의 그 방향성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다른 쪽이 대부분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상대를 향하고 있어요. 도서하면 대부분 사람한테 꽂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고 있어,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상황에서부터 마음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번뇌가 슬슬 일어나는데, 결국은 꽂히는 건 사람에게 꽂히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꽂혔을 때 번뇌는 더 강하게 일어나고, 컨트롤하기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알아도 잘못, 이렇게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견해가 발라지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일상생활,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수행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팔정도의 가장 섬의 두 가지가 그거잖아요. 정견과 정사유. 그거 두 개가 없으면 사실은 정념도 어렵죠. 정정도 어렵죠. 그죠? 다른 것들이 발라지기가 힘들죠. 거기 그 출발이 바르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수행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사는 것, 삶 자체가 좀 힘들게 느껴질 때, 괴롭다라고 느껴질 때 대부분이 그게 생각의 내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생각의 그 밑바탕에 이제 번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번뇌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 견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절대로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지를 않아요.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보살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이 바깥으로도 나가 있어요. 그 대상이 항상. 그나마 자기 자신이라도 보려고 하면 다행히 항상 저 바깥으로 나가 있고 저 사람한테 붙어 있고 그 일에 꽂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분내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어떠 이 일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죠? 너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수영하면서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와 견해가 바를 때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제 많이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똑같은 체험에 대해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한 거죠. 그게 다 다른 체험이고 다른 대상이라면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숱하게 일어났던 비슷비슷한 일, 똑같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견해가 바를 때와 그럴 때 그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고 보면서 우리가 견해에 대한 이해를 또 새롭게 해나갔잖아요, 지금까지. 아, 이래서 견해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닌 저 바깥을 향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있고 항상 어떤 일에 매여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꼭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할 때는 항상 번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번뇌의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라져야 되고 그 상대가 변해야 되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행, 좋은 수행의 결과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것이었어요? 대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대상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또는 이 수행의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의 고요함도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일어나고, 지혜도 생각만큼 잘 안 생기고, 여전히 나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나는 화를 내고, 탐심을 일으키고, 세상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수행 자체를 항상 결과에서, 수행의 의미를 결과에서 찾으려고 하면, 다른 대상으로부터 그 수행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수행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울 수 있죠. 오히려. 수행하지 않을 땐 차라리 대충 넘어라고 하는데,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 수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이제 약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꼭 수행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하다하다 종교를 바꿔야지.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그 끝이, 그게 각각 도달하는 그 끝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제가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거의 피라미드의 끝과 같은 그런 극과 극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화가 바를 때 한번 보셔요. 지금처럼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에는 무엇이 오더라도 어떤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 상대가 또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마디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그죠? 마음의 질이 좋고 사띠의 가속도가 있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그 번뇌의 마음을 보고 이해가 생기기도 해요. 항상 뭔가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마음가짐이 바르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항상 화를 내게 되죠. 항상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마음가짐이 바를 때는 항상 뭔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그죠? 항상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항상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견해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각자 선택하는 거지만, 그 또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사티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항상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안다라고 할 때 그 암 자체는 이미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알 때 거기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둘 다 절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항상 대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게 당연하죠. 처음에는 마음을 보는 것보다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대상에 바로 이렇게 집중해버리고 대상의 관념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번뇌들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위험에서 언제 벗어나는가 하면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근데 꼭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이지 못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알고 있다는 거, 암 그 자체를 분명하게 안다면 사실은 대상은 굳이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대상 쪽보다는 아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알고 있는 이 아는 마음, 이 알아차림, 이게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미 앞에 그 의문점은 사실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갔고, 그렇게 바르게 법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가장 이상적인 수행의 진행 과정이죠. 근데 지금은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진 않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보살님이 지금 지혜 힘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분명하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아는 지혜까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모아의 느낌이 일어나도 그게 뭐 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냥 단순히 그걸 좋아했겠죠. 그 편안함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함이 두 가지 극단적으로 다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혜 힘이 좋을 때도 편안해요. 그죠? 그거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표현을 하면 똑같잖아요. 그 표현을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다르게 한다면 이런 정도죠. 지혜로서 편안함이 있고 모아로서 편안함이 있다. 그거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모아도 편안하잖아요. 모아는 참 특이하게 들뜸이 별로 없지 않던가요? 이게 다른 번뇌들은 탐심이나 진심은 엄청 들뜨는데 그죠? 탐심도 진심은 말할 것도 없고 탐심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와 이게 로건가 이게 지혜인가 마음이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이게 간혹 지혜인지 로건인지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섬세할 때 특히나. 그랬을 때 뭘 보냐면 지금 들뜸이 있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뜨고 있는가 보면 확실해져요. 그만큼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자꾸 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번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아는 들뜸도 별로 없어요. 또 엄청 안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와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안정적이 돼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분명하게 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 몰라도 편안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알고 대충 모르면 뭔가 불안해. 아 이게 맞나 틀렸나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번에 수영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거기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적당히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알기도 하고 적당히 모르기도 해. 아 이게 번뇌일 수도 있고 이게 지혜일 수도 있는데 뭐지? 이렇게 하는 순간인데 아예 모르면 까맣게 모르면 편안해요. 네. 아예 모르니까 아예 본인이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모를 때 편안하다고요. 그럼 모아가 수시로 일어나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 모른다는 걸 알 때보다 스스로 모른다는 거 모를 때가 더 마음이 걸려. 그죠? 왜냐하면 스스로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약간의 지혜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수행을 그나마 하니까 그거라도 알지.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가. 예전에 전 모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들을 그때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때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몰라도 편안했거든요. 그 편안함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결코. 그 편안함은 모아의 편안함이었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내가 젖어들면서 계속 탐심과 진심을 키워갔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만큼 모아가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보다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이라는 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어리석음으로 분명하게 아는 마음은 다 지혜예요. 보살님.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살님이 조금 빠졌지만 나올 수 있었죠.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겠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건데요. 빨갛다가 분명해지는 순간 이게 관념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경전에 많이 나오죠. 예. 가장 삿대하는 순간이 가장 안정되고 그게 이제 이 수행자에게는 집과 같은 거라고. 깨끗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는 일어나는 마음들이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제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하루 종일 수행을 분명히 했는데 그 다음날 생각했을 때 다시 되돌아갔을 때 나 어제 수행 안 한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안 했거든요. 그 수행은 100% 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행은 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때도 있었고 좀 줄어들 때는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날 했던 수행은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수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행을 좀 안 한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살님이 뭔가 마음의 상태를 보고 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되풀이했을 때 그건 분명히 수행이었거든요. 또 수행을 다르게 한 거였고 지혜 힘도 분명히 있었고 그죠? 다만 네 마음이 그렇죠. 뭔가 항상 이렇게 익숙한 것이 있어요. 마음에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것들은 마음이 익숙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느낌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주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도 사실 항상 달라지거든요.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번뇌의 힘이 커져버리면 번뇌가 강할 때도 그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반대로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도 또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수행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100% 없을 수는 없어요. 텅 빈 상태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죠? 뭐든지 다 우리는 관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빠라마타고 관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념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미 수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수행은 어떤 것이고 수행을 했을 때 뭔가 마음이 느낌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게 있다면 틀이 있다면은 요 상황에서보다 번뇌가 유독 강한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또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수행이라는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상태는 그게 수행의 전부예요. 그게 그 순간에 마음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유독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항상 뭔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교 대상이 없다면 이거 잘 되네 안 되네 어떻게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수행이. 아무런 비교 대상이 없으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데라고 생각하겠지. 오늘 왜 수행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반대로 수행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 힘이 굉장히 좋아서 수행이 잘 될 때도 내가 생각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그 틀보다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진행 과정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거죠. 알겠죠? 근데 이미 내가 만들어온 이 틀 안에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뭐 생각을 할 때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을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하는 수행을 했을 때 어떨 때는 느낌이 정말 내가 수행하고 있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날이 아니고 수행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기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집중은 그때 느끼는 집중과 예전의 집중은 확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대상에 대한 집중이었어요. 그 대상이라고 하는지 호흡이라고 하면 호흡 그 자체에 대한 집중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리면 소리에 대한 집중이라고 할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느낌이면 느낌 그 하나에 대한 집중? 그 어떤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집중은 마음을 고요하게는 하지만 쉽게 고요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무겁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마음이 느끼는 집중은 제가 볼 때는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색성향 위촉의 그 법이라고 하는 그쪽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에 뭔가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죠.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알잖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대상은 암 그 자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표현인데 육문 소리라든지 느낌 하나 또 특정한 느낌 뭐 따뜻한 뭐 이렇게 부품 꺼짐의 느낌이라든지 단단한 이런 느낌들을 그 대상으로 할 때 거기 이미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념적인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거기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관념에 대한 생각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번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지금 수행을 하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갖기는 사실 힘들죠. 근데 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요, 보살님이 집중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집중하고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집중은 대상이 진짜 꽂히는 마음이라면 지금은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의 성질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차이지 마시겠어요? 하나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탁 붙어가지고 꽂히는 것하고 알미의 성질이라는 것을 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것도 집중처럼 느껴져요. 처음에. 왜냐하면 알미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건 상관없고 계속 보살님이 알고 있는 쪽을 계속 알고 있다면은, 그런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파라마타를 알미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100% 파라마타죠. 그죠? 알미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고, 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은 하나에 계속 꽂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라마타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어요. 관념은 반대죠. 관념은 그냥 하나의 정지 상태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이미지화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의 고정된 틀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미 멈춰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맨날 표현하듯이 눈앞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컵, 느껴지는 대상으로서의 컵은 깨지고 없어도 우리의 그 마음의 관념으로서의 컵은 절대 안 깨진다고, 절대 안 사라진다고. 그런 것이 관념이라고. 그죠? 근데 알미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삿대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것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행하는 쪽에서 계속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꽂힌다 이건 꽂힐 수는 없어요. 어디에 꽂히겠어? 이미 얘는 없는데. 꽂으려고 하면 어디 가서 딱 집착을 뭐 이렇게 딱 만지려고 하거나 딱 꽂히려고 하면 얘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것조차도 아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파라마타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붙잡고 어떻게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이미 없는데. 아는가 싶고 일어났나 싶으면 이미 없는 것이 마음인데.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은 이제 뭘 느끼냐면, 보고 있는 쪽도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진짜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의 일이 아니구나,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그냥 마음일 뿐이구나에 대한 이해도 이제 그때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파라마타를 계속 대상으로 볼 때 마음에 번뇌가 없거든요. 그냥 암 그 자체가 일어날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라볼 때 아는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알아채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이제 거기서 생기겠죠. 번뇌가 없을 때는 거기서 이제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개발될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뭔가 굉장히 가볍고 깨끗하고 맑게 느껴진다, 크리스탈처럼 선명하다, 분명하다, 이거는 대부분 지혜가 있을 때, 번뇌가 아주 약하거나 번뇌가 없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그때. 근데 그게 암 그 자체의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알은 그냥 알미고, 그 알을 지켜보는 마음의 번뇌가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 그 깨끗함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살님이 처음에 이제 자동차 얘기한 거 내가 여기 전체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옆에 사이드 미러에 보면 영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오브젝트 저저저 해가지고 보이는 물체가 그 실제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가 가까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상들은 항상 나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는 때는 지금 내가 알고 지금 내가 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인 것 같고 다 있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더 큰 지혜가 일어났을 때,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마타 수행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명상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했다고, 수행을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성분이 있어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로 그걸 이제 터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수행자한테 중요한 거,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많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마음에 항상 빠라마타 쪽 법에 대한 관심을 두는 거, 법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항상 거기 이익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보살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그냥 단순히 예전 같으면은 뭐 생각의 내용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생각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스스로 일깨워주면서 뭐 나오는 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오롯이 대상으로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주는 거죠, 이제. 그게 그 이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그렇게 하고 죽음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마음의 어떤 수행의 주제로서 둘 수 있다라는 것은 괜찮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티브 잡스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뭔가를 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질 것인데 죽음 앞에서는 사실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인 거죠, 사실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죽음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죽음 앞에서 명예가 뭐가 필요 있고 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가장 길게 보면 뭐예요? 죽는 순간에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수행을 잘한 사람이죠. 바르게 열심히 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수행의 가속도가 얘기하는데 얼마만큼 수행의 가속도가 있어야지, 얼마나 지혜 힘이 좋고 그 가속도가 있어야지 죽는 순간에도 사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수행이 잘 되는 것 같고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큰 번뇌가 오면 좀 더 이렇게 본인이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딱 닥치면 번뇌부터 일어나지 않던가요? 네, 그냥 번뇌 일어나는 거 다시 지켜보는 거죠, 이제. 우리의 지혜, 지금의 지혜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의 그 지혜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고. 그게 그 불만족이, 도서의 불만족이 아닌 거죠. 바르게 알라라는 거죠.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알고 싶고 막 더 해야 되는데 이게 탐심의 마음이 아니라 아직 내가 완전하게 모르는구나,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깨닫고 그걸 그 사실 자체를, 현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의 수행의 가속도를 계속 더 이제 키워가는 힘이 되는 거겠죠. 수행자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줄 알지만 부족한 건 또 부족하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죠. 좋은 것만 알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탐심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 마음이 좋으려고 수행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 때,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좋으려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지혜가 생기면서 그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치 행복에 대한 의미가,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지금 느끼는 행복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과 질이 다른 거지, 결이 다른 거지. 그죠?
예전에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 나한테 진정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결국 견해가 달라지는 일이잖아요. 하다가 보면 무엇이 진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견해가 달라져요. 견해가 달라지면 모든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좋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와 지금 마음이 좋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전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 느낌과 지금 마음이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는 변화하죠. 달라지죠. 물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변화하고 달라지는 건 맞아요. 항상 하지 않는 게 모든 일어나는 것에 당연한 법칙이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다만 변화하는 건 다 똑같은데 수행을 하든 하지 않던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수행하지 않는다면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떨 것인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충 짐작이 가요. 수행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아니까. 그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았겠죠.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였고, 또는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였어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맛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이었다면은 지금의 마음은 꽤 많이 달라졌죠. 그러한 것들이 법을 일으키는 조건이 됐죠. 사띠를 일으키고 사마디와 지혜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 거죠. 계속 수행을 해나가면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사실. 그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죠. 그렇게 이제 변화해 가는 것이죠. 변화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변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생활하실 때도 계속 그런 질문 하시고,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선을 하시거나 행선도 좀 하시나요? 너무 자선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행선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가볍게 사띠를 둔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캐치하기가 쉽거든요. 아무래도 아직 이제 이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선만 계속 하시다 보면 사띠 자체가 대상에 집중하는 사띠가 되고 좀 무거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사띠는 좀 가벼운 사띠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하나를 알면서 다른 것도 동시에 아는 정도? 그렇게 되려면 하나에만 너무 묶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제가 표현하듯이 가볍게 이렇게 딱딱딱 터치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띠가 되는 거예요. 대상에 딱 붙어버리는 그런 사띠가 아니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자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띠 자체가 좀 무겁게 될 확률이 많은데, 경행을 이렇게 하면 행선을 하시고 걸으면서 사띠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대상들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죠? 보이고 들리는 것들, 뭐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뭐랄까 좀 자극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나? 그런 속에서 사띠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띠 자체가 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대상 알았다 저 대상 알았다가 처음에는 이게 되게 번다하게 느껴지고 이게 무슨 수행이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대상들을 알고 할 때 좀 사띠하는 마음의 느낌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좀 번갈아 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자선도 하시고 행선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사님이 자선이든 행선이든 또는 주무시기 전에든 뭔가 수행을 몇 번 집중적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되네 하고 이렇게 좀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감을 그 순간에 없고 딱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점점 발전이 생기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시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가 지혜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계속 수행을 하고 하면서 터득해 가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일단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어떻게 하는지가 뭐 잘 모르겠다 또는 잘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가장 기본은 이래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안입의 설신을 통해서 대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들. 그죠? 근데 소리를 듣고 뭔가를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암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죠? 맛이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맛을 맛볼 때는 와 좋다 너무 맛있다 라고 하는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고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엔 좋지 않은 것들이 관념적인 어떤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탐심이 일어나고 그 반대에 대해서는 진심이 일어나요. 그건 냄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마음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 수행에서 가장 기본 규칙이라고 할까? 하나의 그 방법,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은 뭐냐면 이때는 원래의 대상, 소리나 냄새, 보이는 것, 이 원래의 대상 말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 있죠.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에는 번뇌가 없어요. 냄새 그 자체는 냄새지, 그죠? 냄새에 탐심이 있어요? 없죠? 냄새에 진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탐심과 진심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냄새를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죠. 고사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탐심의 마음으로 계속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기는 알아차리긴 알아차려요. 근데 어떤 마음을 알아차려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아 좋다.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막 먹으면 먹을수록 또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쪽에 탐심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지죠. 그죠? 반대로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싫어요. 너무 혐오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 이 냄새 정말 싫다. 어떡하지? 너무 싫은데?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걸로 계속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냄새가 나. 이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마음으로 그냥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맡을 수 있는 정도의 냄새인데, 이거 너무 싫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맡으면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 역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정말 맡기 싫은 그런 냄새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냄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싫다는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싫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닌 거죠. 뭐의 대상이냐면 진심, 화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맞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점점 약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것이 수행이죠. 근데 지금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선법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일이 되죠. 원래 수행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죠. 그럼 이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하는 그 대상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싫은 거야. 가끔씩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나고 말까지 하게 됐어. 밥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막 부글부글 일어나고, 그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맛있다고 느껴지겠어요? 짜증나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죠? 속이 막 체할 것 같고. 그게 진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탐심 없이, 진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항상 우리에겐 바른 수행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 없이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그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에 어떻게 번뇌가 일어나겠어요? 대상일 뿐인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상으로서 알아차릴 때,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 알 때 수행하는 마음에 어디에서 번뇌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할 때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쌌띠하고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림할 때 거기에서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아 이게 결국 자연적 이치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서 그 냄새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번뇌부터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거사님이 수행하실 때 항상 적용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때는 다른 거 다 멈춰야 돼요. 딴 거 다 멈추고 그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싫어한다라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번뇌가 지금 이만큼 커졌는데 마음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몸이나 마음의 느낌을 보는 것이에요. 그 느낌이 결국 도사의 느낌이거든요. 그죠? 화의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거든요. 화의 마음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보는 건 그 순간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느낌을 보는 건 항상 어렵지 않아요. 그죠? 봐야겠다고 생각을 못해서 못 보는 것이지,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때 그 느낌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어떤 이익이 생겨나는가 하면, 싫어하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실제로 보다 보면은 마음이 그 냄새 자체에 꽂혀있던 그 마음의 힘이 이미 약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진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마음이 냄새라고 하는 이 대상에 확 꽂혀버리거든요. 딱 붙어버려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억지로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 관심을 보이려 해도 도저히 안 되죠. 딱 붙어버려 있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몸의 감각을 보거나 마음의 느낌을 보면서 자꾸 이쪽으로 또 관심을 보내고 또 보나마나 냄새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마음의 그 관심이 방향이 점점 이 느낌 쪽으로 또는 화 자체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냄새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화의 마음도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고 화의 마음, 화의 느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충분히 본인 스스로 이제 좀 편안하다, 들뜸도 없고 이제 편안하다, 화가 이제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마음을 이 냄새를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되 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냄새 그 자체로 바로 대상을 하지 말고 이런 냄새가 나네, 이런 삿띠가 아니라 이런 냄새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는구나 를 삿띠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냄새와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 냄새를 아는 마음이 있죠. 그 아는 마음이나 또 알아차리는 마음이나 상관없어요. 그쪽을 삿띠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항상 육문에서 뭐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같은 이치로 하시면 돼요. 이번엔 냄새였지만 다음에는 그게 소리일 수도 있고 뭐 맛일 수도 있으니까. 참 재밌는 게 마음이 이미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은 내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대상으로부터 못 벗어나게 돼요. 그죠? 내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이 냄새로부터 내가 좀 관심을 안 두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냄새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사실 그 순간에 냄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도 있었어요. 보이는 것도 있었죠. 소리도 들렸죠. 몸의 느낌도 있었죠. 생각도 일어났죠. 근데 그 순간 거사님 마음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냄새. 왜?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진심, 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니라. 나라면 그냥 떼고 싶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죠. 그냥 다른 쪽 바라보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마음이라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막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돌려져요. 그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이고 그걸 우리는 바로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강하면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번뇌의 힘인 거죠. 번뇌 에너지인 거죠. 근데 그 번뇌 에너지를 계속 키워가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내 거다. 이 몸이 내 거다. 생각이 나다. 내가 일으킨다. 마음이 나다. 내 거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 자체, 그런 믿음 자체가 번뇌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번뇌 에너지를 키워가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재밌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알겠어. 근데 마음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버려요. 되게 재밌는 거죠. 진짜 마음이 진짜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은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마음은 굉장히 다층적. 왜 다층적이라고 하냐면 아까 죽음 얘기 잠깐 했어요. 저도 그 생각 가끔씩 하죠. 우리는 또 이제 출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출가 전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도 처음 출가했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내가 어딜 가면 먼 길을 가거나 이러면 내가 거기 가서 못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인 걸 항상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디 먼 길을 가면 하루나 이틀만 딴 데 가서 자고 오더라도 내가 다시 여기 못 온다라는 걸 생각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 죽는다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답은 항상 뭐예요? 수행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마음이 수행이죠. 근데 수행이라고 바로 답하는 그 마음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도 있지만 탐심도 있어요. 거기 이미. 우리 마음은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표면만 볼 때 조금만 볼 수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충분한 지혜인 것 같지만 그 밑을 바라볼 땐 지혜도 있지만 거기 이미 번뇌도 함께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사람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본인이 수행을 하고 싶어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그 밑에 깔려있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잘 안 봐. 그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마음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수행이 계속 이어지지 않죠. 마음이 게을러지지 어느 순간에. 또 사띠를 놓치지만 중요한 거 보살님 하셔야 될 거는 놓치는 순간 다시 알고 하는 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빨리 사띠를 새로 챙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수행이 훨씬 진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순간 우리가 새로운 한순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같을 때 그때 그 한순간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다시 사띠를 챙기는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마시면 안 돼라는 마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려고 노력해야죠.
마셔도 되긴 되죠.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되기는 돼요. 절대 안 되는 건 없죠, 사실. 그죠? 다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 내 삶을 보다 더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가의 차이인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보살님 자체가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절대 안 되는데라고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해 마음도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걸 스스로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극단의 마음은 항상 극단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은 뭐라고 해서 중도라고 했어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지금 지혜의 힘이 약하고 모아가 더 강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돼.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것이에요. 수행은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그냥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일을 결정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걸 지켜보는가 지켜보지 않는가의 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살님 스스로가 지금 너무 그 일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안 하고에만 계속 그거 자체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죠? 결과에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살님 스스로가 지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수행을 잘하는 거고, 수행을 마시면 이미 수행이 꽝이다, 이미 끝났다, 틀어졌다, 그냥 이미 망한 거, 이런 망친 거니까 그냥 마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술을 마시겠다고 결정하거나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정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술을 마시고자 할 때도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떻고 그 생각이 어떤 견해에서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에도 결정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최대한 스스로 하나하나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고요. 제 말의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보살님 스스로가 술을 마시면 수행을 잘하는 거고, 술을 안 마시면 수행을 잘하는 거고, 수행을 마시면 수행을 망친 거다, 이미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모화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본인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잘못된 틀이라고요. 이걸 먼저 없애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해서 내가 수행을 망쳤다, 수행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살님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수행을 여전히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술에 꽂혀 있다, 마음이 술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꽂혀 있다 보니까 자꾸 술이라는 것하고 그 수행하고를 자꾸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려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수행을 잘하고 술을 마시면 수행이 안 된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생각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 또한 마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수행을 잘하고 내가 수행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수행을 하기 힘들게 하는 마음의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살님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할 때만 수행을 해서는 안 돼요. 술만이 그 수행을 하게 하는 매개체는 아니죠. 그죠? 보살님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시간들은 무수히 많죠. 그 하루 종일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술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수행하고 술하고만 이렇게 너무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사띠가 연속될 수 있도록, 사띠의 가속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신다면은, 그러면 그때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힘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 고양이들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 작업하고 이럴 때 수행해야지 하는 노력을 좀 게을리 하다가
저녁에 이제 해가 좀 지고 술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수행해야지 이러면 별로 효과 없어요. 맨 되돌이표면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행의 가속도를 계속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속도의 힘을 해야지 나중에 술을 안 마실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당장 술을 끊고 안 끊고 그 결과적인 측면하고 내가 수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연결시켜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행의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 가속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지혜가 결정을 하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내가 백날 나 술 끊어야지 결정하면 뭐해? 마음이 마시고 싶어 하는 걸. 그럼 마음을 따라갈걸요. 근데 보살님이 얘기한 건 바로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마음이 진짜 이거 이익이 없는 건데 이건 정말 하등의 그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수행적으로 그 치유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죠. 정 안 되면 이제 가야 되지 뭐.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병원에 의지할 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살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 제가 볼 때 수행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볼 때 수행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그 마인드, 그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면요, 술을 마시게 돼요,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성향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독 부정적이고 좀 회의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게 또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또 술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술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게 돼요. 굉장히 마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완전 어리석게 만든다고, 쉽게. 네. 그러면 또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잖아요. 겨우겨우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의 질이 좀 좋아졌는데 한순간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제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면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 번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큰 범주 안에서는 탐심이거든요. 그죠? 그 탐심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또 훨씬 컨트롤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그거를 꼭 술과 관련된 마음만 보살님이 너무 집중해서 보거나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탐심의 성질은 다 같으니까. 술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질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살님이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좀 조급해진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수행을 할 수는 없는데 앉아있기가 힘든데 오늘 이거 이렇게 법문 듣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런 내용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꽂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지나서 이제 보살님이 견해를 바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바르게 하니까 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지만 거의 같은 느낌이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거를 보는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느낌 자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예. 절대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든 느낌인 것 같은 거지만 견해가 발라지면 그냥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이에요. 아, 이렇구나, 이런 정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걸 아는 마음 쪽에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항상 번뇌로서 보게 되거든요. 번뇌로서 볼 때는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지 그건 절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포인트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봄으로 해서 불편함이나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은 일어나요.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내가 그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 안 일어나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아무리 그게 나한테 싫은 느낌이고 불편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일어날 만한 것은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의 이익은 그런 것들을 번뇌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이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되고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견해로 그것을 그 느낌을 지켜보니까 절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볼만한 느낌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참을 수 없는 느낌일 때는 이거는 100% 이 느낌은 번뇌의 대상이지만 참을 만하네, 볼 수 있네, 이렇게 알아지네 라고 했을 때 이건 이미 수행의 대상이 된 거죠. 그죠? 그 차이인 거죠. 마음가짐에 따라서. 같은 거예요. 아까 거사님이 냄새에 대해서 얘기한 거, 물어본 거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냄새라도 번뇌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이건 번뇌의 대상밖에 안 돼요. 계속 그 냄새는 번뇌를 더 일으키게 하고 번뇌를 더 강화시키는 대상이 되는데 다른 견해로서 지켜보면 번뇌 없이 지켜볼 때는 이건 그냥 사띠의 대상이잖아요. 사띠의 대상이고 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일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스스로 체험해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지금처럼 하나씩 그렇게 뭔가를 배워가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의 과정인 거죠. 그나마 안 해주면 완전히 그 번뇌에 그냥 묻혀가는데 그래도 그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이해가 아직 별로 없지만 아직 마음의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보살님이 마음의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대상이지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이미 대상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항상 다르게 일어나다 보니 조건에 따라 다르다 보니 될 때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제 안 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번뇌 힘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상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줘도 크게 먹히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는 있어요. 그냥 대상이잖아, 자연적 이치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물러난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지혜가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개발되어진 지혜의 힘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지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 나름대로는. 맨날 0으로 다시 돌아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년 했는데 한번 쌌지 좀 놓쳤다고 0으로 아유 그러면 난 포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다시 100m까지 왔다가 옛날에는 사띠가 잠시 없으면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까지 안 가고 한 50m, 60m, 70m 정도에서 멈춰요. 그 멈추게 하는 힘은 사띠가 아니라 지혜라고요. 그 이해하시죠? 네, 뭐든지 지금처럼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항상 뭔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윗바사나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대자니아 사야족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사야족 말씀이 맞구나. 정말 맨날 뭔가를 배워요. 우리가 견해가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계속 사띠가 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로운 이해예요. 그죠? 그 새로운 이해가 계속 일어나고 또 예전에 일어났던 이해의 깊이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뭔가를 계속 배운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계속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 그 또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